오늘을 웃을 수 없다면 울면서라도 나를 찾아라. 오늘을 노래할 수 없는 비명과 한숨뿐인 자리라면 그 비명과 한숨 속에서도 내 이름을 불러봐라. 내가 어떤 하나님으로 너희 인생에서 함께하는지. 오늘은 이제 여호수아서 말씀을 가지고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광야에서의 40년의 시간이 끝나고 이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준비시키시고 이제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 그 땅을 얻게 되는지에 대한 과정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이 말씀에서는 할례를 행하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이게 참 의아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전쟁을 이제 치러야 하거든요. 근데 전쟁을 치르기 전에 무기를 들고 나가야 되는 군인들에게 이제 할례를 시행한 겁니다. 이제 뭐랄까요? 전투력을 상실시킬 그 일을 하라고 한 겁니다. 이제 1월이 됐죠. 이제 겨울방학이 되면 동네 그 비뇨기과에는 이렇게 다 적혀 있습니다. 포경수술 가능, 상담 요망, 뭐 이렇게 다 적혀 있습니다. 이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엄마가 돈가스 먹으러 가자는 말에 즐겁게 갔다가 수술을 받고 돌아오죠. 그럼 일주일 동안 누워 있어야 돼요. 이 수술 자체가 남자들로 하여금 이렇게 몸져 눕게 만드는 수술이라서. 지금 전쟁을 치러야 되는 군인들에게 그 수술을 시키는 겁니다. 뭔가 이상하죠. 너희들이 이제 전쟁터로 나갈 텐데 하나님이 너희의 힘이 되며 너희를 지키시는 방패가 될 것이다. 믿어라. 가자. 이렇게 해도 모자랄 판에 모든 전투력을 상실시키는 이 과정을 허락하신 이유는 뭘까? 참 궁금하죠. 원래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그 백성이라는 걸 몸에 새기는 일종의 징표, 사인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이 할례를 받는 것을 통해서 평생토록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에게서 태어난 자녀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도록 몸에 새기는 것이 할례 예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전쟁에 나가기에 앞서서 이 할례를 준 이유는 무엇이냐? 느닷없이 여호수아서를 쓴 글쓴이가 갑자기 등장해서 설명을 해주기 시작하는데 그 이유는 이것이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태어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할례를 광야에서는 시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못 받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 사람들에게 이 할례를 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몸에 새겨야 되는 사인은 왜 중요했던 걸까? 그러면 그걸 새기면 뭔가 슈퍼파워가 생기는 건가? 슈퍼 솔저들이 만들어지는 건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후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벌이는 전쟁에서 보면 그들은 희한한 전쟁들을 계속해 나갑니다. 전혀 열세인,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전혀 이길 수 없는 상황들에서 끊임없는 승전보가 울려 퍼지는 일들은 그들이 했던 것이라기보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이 더 맞았죠. 그러니까 이들이 슈퍼솔저가 됐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약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 전쟁은 승리했던 것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면 이 할례를 시행한 건 결국 그들을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이 할례를 시행하게 했을까? 영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라는 그 영화의 제목은 처음에 봤을 땐 이게 뭐야? 내용이랑 제목이랑 잘 매칭이 안 됩니다. 이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라는 제목은 무슨 뜻이냐면 노인의 통찰과 경험이 아무 쓸모없는 현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노인, 즉 나이를 먹은 사람들은 그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겪었던 일들을 정리할 시간을 많이 갖고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생기면 그 비슷했던 경험을 떠올리면서 이 일의 끝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너무 놀라거나 당황하지 마. 그럴 때는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되더라고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말하자면 노인, 엘더가 되겠죠. 그런데 노인을 위한 나라가 없다라는 뜻은 그들이 갖고 있는 통찰과 경험과 지혜, 이것이 쓸모가 없어지는 현장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쓸모가 없어지는 현장에 누구를 세우냐면 한 명의 킬러를 세웁니다. 안톤 슈거라는 킬러인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그냥 아무 감정을 싫지 않고 죽입니다. 근데 어떻게 죽이냐면 동전을 던져서 앞면인지 뒷면인지 맞추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앞면이 나오면은 사는 거고 뒷면이 나오면 죽는 겁니다. 얼마나 섬뜩한 일입니까? 생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살고 뒷면이 나오면 죽는다는 거죠. 인생에게 있어서 찾아오는 제일 큰 두려움은 뭐냐면 이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끊임없이 동전이 던져지는 현장에 우리가 선다는 거예요. 언제 사고가 날지, 언제 내 몸에서 심장이 딱 멈추게 될지, 언제 세상을 다 갈아엎어버리는 전염병이 돌지 우린 매일 매순간 살지만 예측 가능하지가 않죠. 모든 게 불확실하죠. 이 영화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은 확실한 게 하나도 없다. 어제에 확실했던 것이 오늘도 확실할 거라는 보장은 할 수 없는 것 아니더냐? 이렇게 인생을 향해 되묻는 영화였던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냐면 애굽에서 떠나왔던 사람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에게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애굽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가보지 못한 가나안 땅은 애굽보다 나은 곳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뭔지는 몰라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광야보다는 낫겠지라고 말하지만 그게 뭔지는 아직 모르는 곳이 가나안입니다. 이제 이들이 거기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 이 이스라엘, 특별히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2세대들에게 있어서는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확실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늘 자기를 편들어주고 늘 무슨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건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해주고 해석해주고 그리고 지혜와 통찰과 조언으로 곁에서 말해주었던 부모가 없는 곳이에요. 스승도 없는 곳이에요. 있어봤자 그들에게 있어서 스승과 조력자라고 하면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들을 자주 만날 수도 없잖아요. 지휘관들인데. 그러니 이 이스라엘 2세대들에게 있어서 가나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뭐냐면 노인을 위한 나라가 없는 곳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거죠. 이 불확실함을 그냥 온몸으로 맞으며 가야 하는 겁니다. 가보지 않은 가나안에 대한 불확실성, 그건 그들 모두에게 공포와 불안, 이걸 멈추지 못하게 했을 거예요. 숨도 못 쉬게 했을 겁니다. 이건 심지어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모세한테 물어보면 됐는데 이젠 모세도 없어요. 이젠 그가 사령관이 돼서 이 가나안에 이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한 명도 낙오가 없게 한 명도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담과 책임은 더한데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지휘관일 뿐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할례를 시행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이 할례를 시행했던 자리가 이름이 하나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 지명이 길갈이 되거든요. 길갈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아직 식사 전인데 죄송합니다. 똥을 굴려보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를 버리는 곳입니다. 쓰레기 하치장 그리고 하수구의 정화조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길갈이라는 지명을 떠올릴 때마다, 이 지역을 지나갈 때마다 이 지명에 붙은 의미와 사건들을 떠올리게 되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수치, 우리의 쓰레기와 똥을 굴려보낸 자리, 그게 바로 길갈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뭘로 하죠? 할례로 합니다. 이건 무엇이냐? 우리에게 있어서 지나온 과거, 우리에게 있어서 했던 경험, 우리에게 있어서 알고 있는 지식, 정보들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든든한 디딤돌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배웁니다. 우리는 그 지식을 습득하려 합니다. 우리는 나보다 더 탁월하고 유능하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길을 만들어 주거나 디딤돌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2세대들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그들의 부모와 스승들이 그들의 인생의 다음을 조언해 주는 존재로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의 과거는 더 이상 그들의 미래를 만들어줄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제공해 주지 않게 하나님이 그 전과 후를 막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들에게 가야 하는 그 길은 어떤 것이 펼쳐지는 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디딤돌이 되는 경험을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길이 되는 경험을 하는 곳입니다. 다른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탁월한 스승과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노련한 지도자들의 지도를 받아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끄심,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 오직 하나님의 붙드심만이 그들의 이후의 삶과 시간들을 채운다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이전 것들은 그저 굴려보내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그 다음을 이끄시는 분은 그 전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과 같기 때문인 거죠. 신앙이 있던 없던 간에 인간은 불확실성을 갖고 살죠. 이 불확실성은 사람에게 큰 공포를 준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불확실성이 갖는 공포는 언제나 사람들로 하여금 그걸 분명하게 말해주는 대상을 찾게 만들고 그 대상들에게 권위를 부여하고 그 대상들을 의존하고 따르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아니어도 내 불안을 걷어내주기만 한다면 나는 그걸 붙들겠다고 말하는 게 사람이 갖고 있는 본성입니다. 드라마 지옥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드라마 지옥에서의 가장 강렬한 주제는 뭐냐면 불확실성에 대한 겁니다. 누구도 왜 고지를 받는지 그리고 왜 고지가 실현이 되는지를 그냥 볼 뿐이지 설명해 주지를 못합니다. 근데 그때 새 진리회가 등장하고 정진수 의장이 나오고 그들이 자리를 잡습니다. 근데 그들이 자리를 잡을 때 누가 그들에게 많은 권한과 힘을 부여해 주느냐면 미디어와 사람들입니다. 왜일까요? 고지를 받는데 왜 고지를 받는지에 대한 이유를 그들이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해줬기 때문이죠. 그러니 그 고지를 받은 사람들에게 그 새 고릴라가 나와가지고 확 이제 없애버리잖아요. 그러니 그때부터 생기는 그 사회의 모습은 공포입니다. 어떤 공포죠? 불확실성을 설명하고 해석해준 사람들의 힘이 지배하는 공포의 사회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고지를 받으면 죄를 지은 거야. 이거죠. 우리 시대에 있어서도 그런 불확실성은 여전히 우리의 현실로 경험이 됩니다. 전염병.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 2년을 지금 넘어가고 있죠. 자연재해, 각종 사고, 어떻게 일어나는지, 왜 일어나는지, 왜 그 사람에게 그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몰라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이 불확실성에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늘 우리의 머리 위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례를 시행하라고 했던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확인할 수 있었느냐? 단 한 가지. 전염병보다 크신 하나님, 자연재해보다 크신 하나님,
심지어 가나안에 이제 얼굴을 맞닥뜨리고 싸워야 되는 이 가나안 사람들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불확실함을 걷어버리진 않으시지만 그 불확실함 속으로 너희를 끌고 함께 가시는 하나님으로 계실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게 무엇을 만들어내죠? 너희가 이 불확실함을 걷어내기 위해서 과거에 무엇을 끌어와서 미래를 펼쳐내고 미래를 비춘다고 기대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 하나님이 너희의 앞길을 비추고 하나님이 너희의 앞에 길을 만들고 하나님이 너희의 인생에서 함께 하시는 분으로 너희가 가보지 않은 길을 동행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이전에 의지하고 바랬던 것들을 뒤로 밀어내라. 그냥 굴려버려라. 거기에는 어떤 의지할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앞으로 가자. 하나님과 함께. 이게 길갈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의지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대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너무 힘을 실어주지 않았으면 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무릎을 꿇지 않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에서 의미이시며 이유가 되시며 답보다 크신 분으로 계십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모른 채로 살 수는 있지만 그 일이 하나님보다 크지 않다는 것은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2세대들은 손에 든 무기는 뭐가 있었겠어요. 기껏해야 그냥 농기구, 기껏해야 그냥 나무로 만든 이것저것 들고 갔을 거 아니에요. 오합지졸들로 군사도 아니고. 여호수아나 갈렙 정도가 무기를 들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모든 성들을 차례로 격파하며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는 첫 출발을 하게 됩니다.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2022년에 또 요구하실 것 같습니다. 너희의 당장의 삶에 도움을 줄 만한 무화과 나무에 그 무화과가 열려있지 않아도,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밭에 곡식이 제대로 여물지 않아 보여도 기억해라. 너희의 창고를 채우는 것은 나 하나님이며 너희의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먹을 것을 채우는 자는 나 하나님이며 너희의 모든 불안과 염려 속에서도 기어이 너희의 삶을 살아내게 하는 자도 나다. 그러니 나로 인해 기뻐해라. 오늘을 웃을 수 없다면 울면서라도 나를 찾아라. 오늘을 노래할 수 없는 비명과 한숨뿐인 자리라면 그 비명과 한숨 속에서도 내 이름을 불러봐라. 내가 어떤 하나님으로 너희 인생에서 함께하는지.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서는 이렇게 바울이 권면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에는 어떤 노하우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우리의 경험과 우리가 그동안 성공했을 확률 높은 그 삶의 어떤 해결책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염려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말이죠. 오직 하나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라. 너희의 입술에 귀를 대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구해라. 그러면 그 불확실함 속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평안이 너를 감싸 너희의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걸 확인시키며 그 다음으로 가게 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담대함과 확신을 주지만 동시에 불안과 걱정도 안고 갈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불안이 거치는 게 아니라 믿음은 불안을 안고도 갈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믿음은 큰 것입니다. 왜? 믿음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 거라서 나보다 큰 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나를 안고 그 다음으로 가게 하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모든 구할 것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때 찾아오는 평강은 우리를 붙들어 하나님이 뜻하신 자리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올해가 그렇게 될 겁니다. 올해 우리는 그런 신나는 일들을 끊임없이 맛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멈춤 없이 갈 겁니다. 2022년은 그런 일들이 멈추지 않고 일어날 것이고 우리의 삶을 지금보다 더 올려놓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예상치 못하고 기대하지 못한 자리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맛보시게 하실 것입니다. 그 자리로 가고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